창세기 2장 1절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인데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2장에서 그것도 재차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다시 창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창조된 것이 이렇게 됐다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이제는 안식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만들어진 과정에 쭉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을 중요시 하는데 그 7일째라고 그랬죠. 7일째 이렇게. 근데 언제가 안식일인지 잘 몰라요. 왜냐?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또 틀려. 거기가 만약에 안식일이면 여기는 또 다른 날이잖아. 이렇게 요일이 틀리죠. 지역마다. 지구 동그라니까 지역마다 틀려. 시차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주일로 지키죠. 우리가 한 일주일마다 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데 진짜 안식의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면서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거기까지 20절까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사람을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사단한테 속아서 결국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력을 따먹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 참 행복입니다. 다락방 메시지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점점 어려워지는데 복음은 너무너무 쉽고 복음은 너무너무 명쾌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복음의 단순한 복음을 완전히 뿌리 내려 갖고서 그 속에서 이것저것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복잡하지만 단순한 복음 속에서 보면 그냥 쉽게 보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을 볼 때 항상 문제에 대한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진단. 오늘 오전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그 불치병자들 있죠. 진단하면 거기에는 각종 질병 가진 사람 있죠. 다리 저는 사람, 못 걷는 사람, 거기다 뭐 눈 먼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진단입니다. 진단. 지금 이런 문제가 와 있구나.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그 진단을 잘해야 돼요. 병원 가면 환자를 진단하죠. 청진기 갖고서 이렇게 다 대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도 재보고 혈압도 재보고 해서 어디 가면 나쁘구나, 뭐가 나쁘는가, 어디나 나쁘고 어디 나쁘고 또 본인도 얘기하죠. 제가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다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문제에 대한 진단을 잘해야 돼요.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그 보는 눈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보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거 갖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진단을.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에 문제가 왔느냐, 영적 문제잖아, 이렇게. 또 정신에 왔느냐, 사람은 영혼도 있지만 정신도 있잖아요. 또 육신도 있잖아요. 육신에 왔으니까 육신 문제 아닙니까? 가정도 있잖아요. 또 이제는 죽으면 또 지옥 가야 되잖아요. 내세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갖고서 자기는 죽지만 후손이 남아서 이 땅에 또 똑같은 길을 가잖아요. 후손 문제까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어떤 문제 갖구나 진단을 딱딱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 문제에 치달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신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 사람은 육신 문제가 다리 부러져 있고 아니면 허리 아프고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가정의 문제 있구나. 후대 문제까지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 먼저 이제는 그 사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야 되는구나. 내세 문제까지. 진단을 쫙 하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원인입니다. 원인. 그러면 이 사람이 밥을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빨리 먹었다. 그래서 위가 상했다. 육신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빨리 먹었냐? 마음이 너무 조급하다. 뭔가 이렇게 왜 조급해졌냐? 그래서 하나하나 자꾸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영적 문제에서 가만히 쉽게 편하게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마음이 강박관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에서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모든 거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6가지 문제만 되겠습니까? 사람 인구만큼 많죠. 사람 문제가 다 다른데 그럼 60억 인구면 60억 개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럼 60억 개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우리가 분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딱 구분하면 6가지로 딱 정리가 된다. 그게입니다. 영혼의 문제, 영적 문제가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사람의 정신 문제도 뭐 우울증도 있고 뭐 자폐증도 있고 막 한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신 문제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육신 문제도 뭐 머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병원 가보세요. 그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 후수 문제 쭉 그걸 구분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느 쪽에 이렇게 문제가 와 있는. 그럼 이 문제가 왜 왔느냐? 그럼 그 사람 생활 습관이 그래서 뭐가 그렇고 자꾸 이제 뭐 진단이 자꾸 나올 거 아닙니까? 근본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최고 정점의 원인의 또 원인, 원인의 또 원인에서 근본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원인 속에서 이제는 근본 원인이 나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문제 있지만 근본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왔다. 아담과 하와 문제에서부터 모든 게 다 발생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왔다. 그럼 왜 떠나느냐? 죄 때문에 떠났다.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가 갈라졌다. 지금도 인간의 많은 문제가 다 죄 때문에 문제 오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왜 죄가 왔느냐?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 속았다. 유혹당했다. 사단한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모든 게 다 발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그걸 사단이 파고든 겁니다. 사람의 그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뭐가 왔느냐? 재앙이 오죠. 재앙. 고난이 오고. 아까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그냥 단순한 자범죄 정도가 아니잖아요. 죄의 근본적인 것은 원죄까지, 근본 운명까지. 그 관점에서 보면 메시지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의 근본 문제다. 그 사람의 운명이다 쉽게 말하면.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오죠. 그러면서 사단이 사람을 장악해버린 굉장히 많은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요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진단했다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잖아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잖아요. 사단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많은 그 역할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역할도 있고요. 그게 선지자적인 기능이죠. 또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역할이 있죠. 제사장적인. 그러면서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있죠. 왕.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선제명.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한 가지로 말하면 이걸 갖다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왔다. 그 창세기 3장이라는 단어 우리가 쉽게 쓰잖아요. 처음에 이거 깨닫는데 한 3년 걸려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3장 그게 뭐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창세기 3장을 이거 깨닫는데 3년 걸려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왔다. 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답이 딱 나왔죠. 그럼 문제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지만 답은 한 가지다.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편집이 새롭게 돼야만 거기부터 답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편집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정말 기본 메시지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편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 아니었던 거 다 잘라내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거기 따라서 모든 게 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 써서 뭐 새롭게 나왔나 그러지 말고 계속 복음 반복입니다. 모든 메시지가 또 새로운 단어 이거 이제 연말까지 끌고 간다고 했는데 그 끌고 끝나면 또 다른 단어 나오는데 똑같은 거야 이렇게. 7가지 여정 나오잖아. 7가지 여정이 결국 진짜 7가지 축복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다 연결해서 단순한 메시지로.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기본 메시지 그 갖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려야지. 그럼 당연히 신자 일곱 가지 축복 누려야지. 일곱 가지 여정이나 일곱 가지 축복이나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기본 메시지로 여러분이 튼튼하게 딱 세워지면 막 복잡하게 막 혼동될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일곱 가지만 되겠습니까? 일곱 가지 여정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안에 보좌의 축복도 있고 뭐 있고 다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고만 해서 딱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새 가족을 이렇게 단순하게 살려야지. 지금 새 가족 하는데 일곱 가지 여정 얘기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기존 신자도 모르고 다락방 훈련 받은 사람도 헷갈려서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으로 딱 해서, 그래서 바로 문제가 뭐냐, 진단을 잘 하는데, 여러분 기본을 자꾸 이미 기본 알고 있지만 자꾸 여러분이 이걸 활용해야 하잖아요. 불신자 속가지 상태에서 기본을 딱 문제 진단하고, 그래서 여기 근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은 답은 오직 복음이잖아요. 불신자 속가지 상태 제가 정리 쭉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불신자 속가지 상태에 원인으로 시작하죠. 원인이 뭐예요? 요 세 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또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건 순서 막 바뀌어도 돼요. 요거 먼저 얘기할 수도 있고, 요거 먼저 얘기할 수도 있고, 요거 먼저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 영적 시달린 사람 같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하고,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 같으면 죄부터 들어가고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하고. 그래서 뭔가 이것을 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면서도 불신자 속가지 상태를 순서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그 사람이 딱 걸려 있는 부분이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6가지 중에 그 부분을 먼저 갖고 파고 들어가고서 나머지를 다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것이 전도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메시지로 다 연결이 되고요. 원인, 이것 때문에, 이 근본 원인 때문에 온 결과가 5가지가 합쳐서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결과 5가지가 왔는데, 그것이 이제는 두 번째가 이제는 영혼이 있으니까 영적 문제 왔잖아요. 정신이 있으니까 정신 문제 왔잖아요. 사람이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 문제 왔잖아요. 육신이 이제는 죽잖아요. 죽으니까 내세 문제 왔죠. 자기는 죽었는데 이 땅에 가족이 남아 있잖아요. 후손이 남아 있죠. 후손 문제 왔죠. 여기 해당되는 성경지로 다 있죠. 그렇게 하고 이것이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근본 원인부터 시작해서 5가지 결과 합쳐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첫 번째는 이걸로 많이 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로 많이 쓰죠.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는 영적 문제에서 쭉 이제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로 우상 문제로 많이, 우상 섬기는 게 영적 문제로 많이 오잖아요. 출애굽기 10장 4절 5절 부분. 정신 문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런 많이 쓰죠.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서 8절.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 31절. 죽은 나사로 이렇게 내세 문제 걸렸죠. 후손 문제, 자손 3세대까지 망하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 섬기고 그 결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단을 딱 하고요. 요게 왜 왔느냐? 요게 결과고 이게 원인이니까 이 원에서부터 왔죠. 이게 근본 원인이죠. 그럼 불신자 6가지 상태 갖고 다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하나하나 해결도 하지만 요 근본 원인, 근본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 답 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답을 줄까? 그러면서 메시지를 다 하면서 저는 그 이해되어지면 결국은 그리스도로 복음을 딱 주고서 이렇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그때 네 알고서 선포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 선포하는 거 사단도 그걸 알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강한 그런 이 메시지를 알고 선포하면 흑암이 확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엄청난 축복을 주어 놓으셨는데 근데 이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이 모든 걸 회복하는 길은 복음이란 얘기죠.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복음. 그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의 성경은 모든 인간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죠. 지구상의 모든 문제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주 만상의 문제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원인을 밝혀주고 있다. 근본 원인. 근본 원인 뭐예요? 세 가지잖아요, 그죠? 죄와 사단과 그 지옥의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니까 지옥의 권세. 모든 영웅도 비참한 생을 마쳤고 열방과 많은 나라들이 실패로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영웅 나폴레옹도 탄식의 나날을 고도의 섬에서 보내다 죽음을 맞이했으며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빨리 죽는 게 가장 행복한 거다. 내세 없는 그런 비관적인 생을 살며 가르치다가 자기도 결국 죽었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소망이 없다. 답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불신자 상태를 살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살살. 그래야 답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제 비유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부자는 돈은 많았지만 안식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기. 누구든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 참 안식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이 없다. 참 안식. 그리고 참 행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니고데모가 참 행복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공의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국회의원이지만 쉽게 말하면 가진 것도 많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밤에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영적인 거로 얘기하니까 영적인 것을 말하니까 자기는 육신적으로 자꾸 말하고 영적인과 육신적으로 자꾸 통하지 않죠. 육인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하나님 볼 수 없다. 참 행복이 없어서 처음에 다락방에 하면서요 이 집 저 집 전달아 다니잖아요. 그전에는 아파트도 많이 뚜디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두드려도 됐어. 지금처럼 비밀번호 키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들어갔어 어디든지. 무조건 한참 두드리면 나오면 일단은 얼굴 보고서 교회에 왔어요. 문을 칵 닫으니까 일단 문 못 닫게 하려고 발부터 딱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문 여는 순간 발부터 딱 집어넣어. 그러면 안 닫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말을 자꾸 얘기해야 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전달했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정 안 되면 저 이렇게 물 좀 한 잔 얻어먹고 갈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물 드세요 오세요. 아니면 내가 너무 화장실이 화장실 잠깐 여기 화장실도 없고 그럼 들어오라고. 들어가 보면요 방도 넓고 막 방도 막 저기 막 이 방 저 방 있고 우리 집은 한 칸서 온 식구가 다 자는데 그럼 괜히 주눅 들잖아요. 이렇게
보면 막 안방에 침대가 막 크고 안방도 넓고 막 의리의리해요. 이렇게 괜히 쪼는 거야 있잖아. 예수 믿어, 너나 믿어라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면 전도자가 안 되는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진단을 딱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참 안식이었고 참 행복. 그야말로 상하 침대에 누워서 정말 큰 아파트에서 그 큰 의리한 데서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그 영혼은 너무너무 메말라 있다. 영혼은 거지다. 쉽게 말하면 거지. 그게 보여야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부럽다.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전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가소롭게 보이잖아요. 왜? 복음의 축복 누리면. 그러면서 전도자가 그 눈이 열려야지는 거기다 그 사람에게 가엾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영적인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래야 거기다 살살 육신적으로는 대화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영적인 쪽으로 답을 니고데모처럼 또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영적인 부분을 살살 건드려주면 문제 많아요. 그럴수록요 더 문제 많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큰 아파트에 살수록 진짜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가정은 다 깨졌죠. 자녀 문제 와 있죠. 그만큼 그거 유지하려고 어마어마한 인본주의 있었죠. 막 거기다 막 빚은 빚덩이 들어 있죠. 뭐죠? 안 보여서 그렇죠. 겉으로만 이렇게 멋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죠. 불쌍하게 보여야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좀 불쌍하다.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그럼 진단이 바로 되면 그렇게 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영안이죠, 영안. 그래서 그 사람이 참 행복이 없어요. 겉에 가진 거 더 많지만 많이 가졌지만 결국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적도 없이 살아요.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그랬잖아요. 목적도 없이 난 살아왔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날 거야. 이렇게 그런데 찬양하면은 괜히 마음이 울적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참 목적도 없어요. 목적.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먹는 것 때문에 살면 돼지랑 똑같죠. 돼지는 더 행복하죠. 일 안 해도 먹여주니까. 강아지가 더 행복하죠. 요즘은 강아지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어. 왕노릇. 강아지 옷 입혀주고, 강아지 조금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죽어도 장례식 치러주고, 강아지 화장터 따로 있어요. 이렇게 돈도 또 많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은 개팔자 못해. 개팔자만도 못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참 목적 없이 살아요. 목적 없이. 그리고 참 소망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습니까? 내세 문제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그럼 죽으면 그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 영혼은 알잖아요. 자기 그 영혼은 지옥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결국 이제는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됩니다. 1, 2, 3, 4 참 소망. 그 다음에 내세. 내세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세가 있음도 모르는 게 정확한 단어 저기죠. 내세 있어 어디로? 지옥. 지옥 내세 있죠. 그러니까 내세가 없는 게 아니라 내세를 모르죠. 모르는데 사실은 지옥 가야 되는 것이죠. 지옥. 내세가 있음도 모르면 살면서 정말 천국 갈 것을 준비를 하나도 못한 겁니다. 지옥으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죠. 특히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없는 거죠.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사람.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 눈에 보여야지. 보여줘봐. 바람 보이나? 안 보이잖아요. 생명 보이나? 안 보이죠. 영혼 보이나? 안 보이죠. 진짜 중요한 건 안 보이죠. 사랑 보이나? 안 보이죠. 어머니의 눈물에서 사랑이 보입니까? 누가 말하잖아요. 어머니의 눈물 아무리 분석해도 H2O 물에다가 NaCl 소금기 조금 그 먹긴 여러 가지 있겠죠. 아무리 분석해도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그것밖에 안 나와. 거기서 사랑이란 단어가 분석이 안 나왔죠.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도. 근데 어머니 눈물은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렇게 무시하죠.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없어요. 중요한 건 다.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건 다 없죠. 하나님 떠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참 안식.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떠나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됩니다.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안전 문제, 미래 문제, 모든 게 다 문제였죠. 어머니 만나야 되죠. 이렇게 참 안식,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씁니다.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만나면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날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로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 부활하신 날. 우리는 이제는 이 날이 바뀌었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로. 이제 꼭 주일날만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가 참 안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 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씁니다. 생령, 살아있는 영이죠.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령이 됐죠. 하나님 형상 닮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 참 안식이 있느냐?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공중에 날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사람은 그다음 몰라.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어거스틴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까지는 참 평안을 알지 못했나이다. 파스칼이 자기 마음에 하나의 공백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만나야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적용, 우리는 나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안식이 있느냐? 이제 우리 날마다, 꼭 안식일 날만이 아니라 주일날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럼 그 속에 이제는 날마다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안식,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러분이 깊은 영적인 서밋 속으로 들어가시고 우리는 이 안식을 날마다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날마다. 초대교회에서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냐. 날마다 씁니다. 날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축복이 있습니다.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네 강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동서남북을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전 세계에 좀 풍요를 가져다주는 되게 강이 된 것입니다. 비송강은 금이 들린 것이다. 금, 최고 비싼 금, 어마어마한 금이 이제는 들린 곳이다. 엄청난 금이 있는 곳으로 물이 흘렀죠. 그러니까 기온강, 기온강 구수 땅의 중심 역할을 했다. 구수 땅이 이제 에티오피아 쪽 아닙니까? 저 아프리카 쪽으로 흘러간 것이죠. 그쪽을 다 풍요롭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그 에티오피아 쪽, 구수 쪽. 그리고 히데겔강, 아수르의 중심 역할을. 그 강대로 아수르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강으로 히데겔강. 그리고 유브라데강, 유프라테스 그러죠. 유브라데강. 유브라데강은 저 바벨론, 바벨론의 중심 역할하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죠. 뭐나 똑같습니까? 에스겔 47장이 기억나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다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았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사는 세계 정복의 축복을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게 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 해외 가 보면 진짜 차이가 느껴져요. 우리나라는 빨리 급속하게 발전했고 해외는 더디. 필리핀이 베트남이 그런 데가 한 달 봉급이요 10만 원, 20만 원. 대학교에서도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그거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 같은 데도 공무원 봉급도 얼마 안 됩니다. 공무원 봉급만 갖고는 못 살아요.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 해요. 투잡, 쓰리잡, 포잡 막 하고. 그러니까 비리도 많죠. 옛날처럼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통 딱지 떼갖고 면허증 딱 내는 순간 그 면허증에다 돈을 딱 넣어갖고서 이렇게 돈을 싹 밀어주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5천 원짜리 밑에 넣어갖고 주고 이렇게. 저는 그게 안 해봤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은 그런 거 얄짤없잖아요. 이렇게.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풍요를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그만큼 이제는 힘을 갖고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세계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행복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돼서 옛날에 임금님들이 지금 우리처럼 행복하게 살았을까? 옛날에 있던 그 왕궁들 보잖아요. 이렇게 기와집에서 막 했잖아요. 저기 바퀴벌레 다니고 여름에는 어마어마하게 더웠을 거고 에어컨도 없고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웠을까. 이야, 진짜 힘들었겠다. 우린 지금 완전히 왕궁에서 산다. 여름이 에어컨 되죠. 또 겨울이면 또 보일러 나오죠. 얼마나 편한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또 이제 그 유지하려고 이제는 얼마나 많은 하인들 거느렸어요. 그 하인들 움직이는데 서로 싸우고 죽이고 뭐하고 뭔가 막 쟁탈전이 벌어지잖아요. 우린 그런 거 없이도 보고만 해서 전기만 누르면 돼. 전기만 누르면 하인이 나타나는 거 똑같아. 전기만 누르면 와서 밥 해주고 밥 하려면 얼마나 하인이 많이 붙어요. 불 때야지 장작 해와야죠. 뭐야죠. 쌀 지금 다 돼. 보고만 해. 하나님이 세계 보고만하고 이렇게 정말 축복 주신 것입니다.
빨래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자는 늘 여자분들은 막 빨래하라고 정신 없어. 그것도 이구가 가서 좀 내과 가고 해갖고서 오고 얼마 힘든데 또 나 널고 또 다 말르는데 또 하루 종일 막 말라야 돼. 지금 세탁기 탁 돌려고 금방 말라. 물을 짜내니까 탈수도 되니까. 지금 시대죠. 근데 복음을 모르면 이제는 우울증 오는 겁니다. 할 일이 없으면 사람 우울증 오잖아요. 이렇게. 복음 없으면 사람은 우울증 오게 돼 있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그 남아 있으니까. 복음 누리고 전도자 그 안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게 없어서 제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 권세 꺾으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도자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며 우리의 귀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평신도 성경 신예배로 드렸사오니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드려진 예물이 세계복음화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의 소고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